오늘도 런치데이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또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구원한 다음에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 한 공동체가 되어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형제 펭귄을 들면서 우리가 한 마음 협력해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즉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함, 이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참 한국어는 신기한 게 받침이 뭔가에 따라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실 겸손함은 우리보다 남을 낮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인데 우리는 가끔 겸손함을 우리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겸손함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계속 들어보면 자기 자랑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나 오늘 진짜 일하느라고 너무 피곤해. 진짜 한숨도 못 잤어. 근데 연봉이 높은 걸 어떡해? 그냥 돈줄 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피곤하고 일 때문에 지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만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 섞여 있습니다. 혹은 겸손함을 지나치게 생각해서 우리를 비하할 때도 있습니다. 야, 너 이번에 프로젝트 너무 좋더라. 진짜 잘 만들었더라. 너 어떻게 만든 거야? 너 걸린 거죠.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그냥 긁어온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겸손함이 아닙니다. 겸손함은요, 오히려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힘, 그리고 부어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함은 그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능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또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풍성한 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겸손한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좀 창피한 일로 거론이 됩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아예 성경에 박제해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떤 것 때문에 싸웠고 다퉜고 어떤 것 때문에 분열됐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두 여성은 사실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면서 다투면서 두 파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오디아파, 한쪽은 순두개파. 유오디아를 지지하는 파들이 생겼고 순두개를 지지하는 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흔들리게 만든 분열이 된 것이죠. 사단 마귀는 이런 분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주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수많은 험담과 수많은 말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가령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대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겸손함을 위장한 자만함이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스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할 때 잘 봐라. 순간적으로 자만함이 나올 때가 있다. 그 틈을 너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서로가 갈등이 빚어져서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말이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라면서 자기의 의가 드러날 때 우리는 분열하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마귀는 그 틈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사실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정말 기록해야 될 이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고 겸손함이 많이 없어진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힘, 그것 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우리만 잘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된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된 그 영으로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사랑하며 협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겸손함을 위장한 자만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닮은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숫자